2022년 7월 31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오늘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인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기드온이 한 일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누가 하신 일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했다면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략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믿음의 말로 거절했지만 이후에 기드온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추적해보면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고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아마 딸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거느리기 위해서는 재력도 상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주목을 하고 있죠. 바로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주목을 할까? 일단 그의 이름의 뜻은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 왕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당연히 기드온이 지은 이름이었을 것이고 기드온은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의미로 자녀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기도 합니다만 현재 기드온의 삶을 보면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이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면 이방 여인이었던 세겜 여자를 첩으로 들이고 자녀까지 낳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구했지만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살다가 죽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금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닌 바알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게 될 9장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죠?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8장 후반부에서 주목했던 아비멜렉이 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죠? 계속해서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개인적 이름이냐 언약 관계의 이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같은 인물인데 야곱은 개인적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갔지만 그 아들들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인 여룻바알은 순종에서 받게 된 이름이죠.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처럼 언약 관계 안에 있던 여룻바알의 아들이 오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서자였고 또 이방 여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위치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도 거의 바닥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왕자들이 많으면 서로 왕위를 쟁탈하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서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것, 아내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서자였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비멜렉 역시 그런 차별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서자로서 서름을 당해야 했고 기드온이 남긴 어떤 것도 이어가질 수 없는 원망스러운 조건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삶이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는 폭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외가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제 기드온이 죽었는데 그 후손인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다스리는 것 중에 뭐가 좋은지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낫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70명이면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너무나도 답이 뻔한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이것은 정답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지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서 우리는 고륙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륙이 뭐죠? 말 그대로 하면 뼈와 살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말, 그것이 바로 고륙입니다. 이런 관계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참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나를 찍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 아비멜렉의 요청대로 그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여자를 속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행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무슨 일을 꾸미는가?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인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깡패들을 모았던 것이죠. 이 장면만 봐도 아비멜렉의 정체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돈을 주고 깡패들을 모아서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본문 5절에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정적들입니다. 누구라도 기드온의 아들임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싹을 모두 잘라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바위는 제단을 의미하는 평평한 바위입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고 제사장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1절에 보시면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세겜 땅에서 제단이 딱 한 개만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바알의 제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났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 70명을 한 바위 그 제단에서 죽였다는 것은 세겜 출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바알브롯에게 제물로 바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비극입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력과 피로 얼룩진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앞서 창세기에서 뱀이 인간에게 심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죄악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고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과 왕을 통해서 내 뜻과 생각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현실이 더 크게 보일 것이고 눈앞에 마주한 일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든든한 왕,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나를 지켜줘야 안심이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고 미래를 보증해 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안심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고 내 손에 쥐어달라는 말입니다. 왜요? 편하고 싶거든요. 몸도 마음도 편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왕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불리면서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바라봤고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금세 바알브릿을 섬겼고 아비멜렉의 선동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힘입었던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 승리한 여룻바알의 아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지원받아 폭력으로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도 아비멜렉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도 순간 왕 노릇을 하고 싶구나. 내 안에도 숨겨진 아비멜렉의 모습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망할 것 같고 무너져 내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그 역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망할 듯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얼마든지 강성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이 땅 세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했던 세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묻혔던 그 땅 세겜에 인본주의의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살해되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막내 요담이 살아남는데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세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자기 생각과 맞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교되는 장면이죠.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청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지만 요담은 너희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먼저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왕을 세우는 인본주의가 아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삶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인본주의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본주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